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범사에 잘되고 또 어떤 건강의 은혜,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범사에 잘 되는 것, 육체가 강건한 것, 이런 것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어떤 조건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지금 꽉 막혀 있는데 만사가 잘 돼요. 만사 형통하고 아주 그냥 계속 축복을 막 더 많이 받고 있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방임이라고 해요. 그냥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유기.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그만큼 범사에 잘 되고 그만큼 육체가 강건하고 가정의 화평이 따라오고 모든 잘 되는 은혜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은 안 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잘 돼도 되고 잘 안 돼도 괜찮은 게 있고 이건 꼭 잘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정말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한 거 반드시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막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계속 시달린다거나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의 축복을 받는다? 이건 필수예요. 반드시 이 복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 경제적으로 잘 되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잘 된다? 필수예요. 하는 일마다 망해먹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잘 돼도 되고 잘 안 돼도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떤 것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고 반드시 잘 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세 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것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과학기술로 다 해결되는 세상이라면 그냥 어떤 유전자공학이나 양자역학이나 전자공학으로 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면 굳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영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농부가 농사를 지어요. 농부가 부지런히 이제 농사를 짓는 거죠. 과일 농사든 아니면 벼농사든 밤농사든 실패하려고 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게으른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농부는 누구든지 농사 짓는 사람 다 부지런해요. 게으른 사람 농사를 못 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부지런하게 살 수가 없어요. 부지런하게 농사 짓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우고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버리면 다 헛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이 이 농부가 할 수 있는 차원이 있고 하늘의 차원이 있어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올해 남부지방에 비가 봄에 계속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저수지 댐이 다 말라버리고 그런데 이제 가뭄에 가뭄이 지속되다가 이제 갑자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뉴스에
저수지에서 펌프로 물 뿜어대는 물하고 똑같은 물 같은데 그 물로는 농사가 되지 않는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가 된다. 이건 평생을 농사를 지은 사람의 이 터득한 거기서 그냥 배운 거예요.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꽉 박혀 있으면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그냥 성실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상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그래요. 영적인 문제가 하늘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영적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막혀버릴 수 있고, 우리 가정과 하나님 사이가 막혀버릴 수 있고, 우리 교회와 하나님 사이가 막 막혀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비가 안 내릴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반드시 내려야 될 비가 안 내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힘들어요. 교회라는 밭은, 교회라는 과수원은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근데 무엇인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사이에 막힌 것이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 나라 사이에 뭔가 막힌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막혀버려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 모인 곳에 하늘이 막혀버려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모여도 아무리 애를 써도 헛수고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우리가 아무리 서로 좋은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행복한 가정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막혀있다. 다 헛수고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을 사고 집에 좋은 가구들을 갖다 놓고 좋은 가전제품을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놔도 하늘이 막혀버리면 은혜가 없어요. 냉장고 안에 아무리 좋은 식재료를 가득 채워놔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막혀있으면 내 마음이 힘들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나는 성실하게, 나는 최선을 다해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마음이 괴롭지? 영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뭔가가 딱 막아버리니까 그 나라가 그 막힌 것이 뚫릴 때까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막힌 것들이 뚫려야 되고, 그게 지속되면 안 돼요.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일시적으로 그래야 돼요. 기도하고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다시 건강해야 돼요. 다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회사도 다니고 내 역할을 다 하고 그래야 돼요. 어떤 질병이 찾아왔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 계속 그 질병에 시달려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 교회 안에 영적인 가뭄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없어요.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교회가 죽어요. 교회가 그냥 진짜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와서 완전이지 30년 가서 못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힌 것들이 뚫어야 돼요. 뭔가를 끊어버리고 뭔가를 돌파해버리고 그런 힘을 오늘 성경은 역사하는 힘이라고 해요. 역사하는 힘. 뭔가 영적인 것을 뚫고 돌파하고 해결하고 끊어버리는, 영적인 막힘을 뚫어버리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힘, 역사하는 힘이 있다.
끊어버리는 힘이, 하늘을 여는, 그래서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게 하는 그 능력과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고 힘이 없는데, 연약한 존재들인데 기도하면 굉장히 강력해져요. 기도하면 강해져요. 기도하면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조롱거리로 생각해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도하면 어떤 묶인 것들, 그 얽매인 것들,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역사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크다는 말이 헬라어로 폴리스예요. 폴리스는 그냥 단순히 큰 게 아니에요. 수가 많다 할 때도 폴리스고, 양이 많다 할 때도 폴리스고, 굉장히 어떤 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할 때도 폴리스예요. 폴리텍 그러면 다양한 기술, 여러 가지 기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역사하는 힘이 크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어떤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느냐 하면,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 고통스러운 어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힘들지 않다? 다 웃고 다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다 뭔가 힘든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자잘한 고난 말고, 작은 고난 말고, 정말 정신 못 차리게 힘든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말을 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잘못 내게 길을 못 찾았는데, 고난을 받고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119편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다윗이 썼다는 말도 있고 에스라가 썼다는 말도 있고, 어쨌거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나한테 참 좋았습니다. 내가 인생에 큰 고난을 한번 겪었는데, 그것이 참 나에게 영적으로도 유익했고, 내 신앙에도 유익했고, 내 인생에 참 유익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에게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올 수도 있고, 그것도 유익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할 기회를 찾으니까 그것도 유익해요.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도 유익해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고난 받은 만큼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어떤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고난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인간의 그 허세와 허위와 그 허영심과 이중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뭔가 쓸데없는 그 허영심이나 자만심이나 어떤 그 나르시시즘이 사라져버려요. 인간에게 가장 악한 것, 그리고 가장 끊어버리기 힘든 그 어떤
인간의 정신적인 요소가 나르시시즘이에요. 이게 강하면 자기가 최고 잘났고 자기가 최고로 옳고 뭐 자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할 줄을 몰라요. 나르시시즘은 이제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인간의 원죄가 뭐냐, 이 나르시시즘이 원죄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가 제일 억울하고 자기가 제일 고생 많이 했고 자기가 제일 슬프고 자기가 제일 상처 많이 받고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고난을 딱 겪으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 나르시시즘에 싹 빠져나가요. 우리가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힘들게 막 운동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쓸데없는 지방 같은 거 다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배가 불룩 나왔다가 배가 쏙 들어가고 몸 안에 쓸데없는 지방들이 싹 제거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 우리 속에 나르시시즘의 지방이 싹 녹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고 겸손해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터치할 수 있는 것과 터치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는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지고 단순해져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 빨리 응답해요. 왜냐하면 그 기도에 사람은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거드름을 피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허세를 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만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히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막 허세를 부리는데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그 허세가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그냥 겸손해져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시오.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길이 없다고. 그 형식적이고 허세가 가득한 기도가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 다이어트를 줘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구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구나.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요. 고난당하는 사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뭔가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을 때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요. 얼마나 막 눈물을 막 많이 흘리고 얼마나 하나님한테 막 간절하게 매달려. 그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커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지금 기도할 때가 됐다고. 고난은 유익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들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만들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이 있든 없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내 삶에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던 것들, 먹구름 같은 것들이 싹 사라져요. 한순간에 깨어져요. 두 번째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 교회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기도를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장로들은 교회의 선임 앞에 나와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장로들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냥 통치 장로들이에요.
근데 기도를 전 교회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는 혼자 기도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교회 전체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 어떤 그 시너지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는 영적 현실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그냥 교회는 기도가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해야지 하고 그냥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영적 형식으로 아니면 영적 어떤 의식으로 씻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르잖아요. 하루 종일 물을 마시지 않는다. 더운데 이 더운 땡볕에 물을 안 마시고 밭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럼 위험하잖아요.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안 하면 상하기 힘들어요. 그것을 못 느낄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이 일단 혼란스럽고 상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이상하게 기도는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알게 돼요. 내가 기도가 강해지면 모든 것이 강해져요.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열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그러는데 기도가 약해지면 모든 게 약해져요. 무릎도 힘이 풀리고 손에도 힘이 풀리고 내 생활과 내 관계와 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힘이 쫙 풀리고 그냥 술 마셔야 할 것 같고 세상 오락이라도 즐겨야 할 것 같고 상해요.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껴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뭔가 영적인 생기가 들고 활기가 생겨요. 근데 기도가 없죠? 이상하게 몸과 마음이 무미건조해져요. 마른 오징어처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현실이에요. 근데 기도가 강해지는 원리가 있어요. 기도가 나 혼자 기도할 때 100이라는 힘이 나온다면 두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1000이라는 힘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1000을 쫓아요. 두 사람이 10,000을 도망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영적 시너지도 이런 시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면 이 악한 귀신 1000을 쫓아내요. 두 사람이 합치면서 기도하지요. 10,000마리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와요. 교회 전체가 합치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줄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합심 기도가 되는 교회가 있고 합심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이 마음이 이상하게 다 모래알처럼 교회 안에 다 모여 있어도 모래알처럼 싹 모래를 모아도 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와버리잖아. 이 교회가 합심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이 전혀 없어요.
기도해야 그 하늘이 열리는데, 합심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합심 기도를 안 해요. 합심이 안 돼요. 다 각자 마음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어떤 지향하는 방향이 다 다르고 그러면 하늘이 바뀌어요. 그 3년 6개월이 아니라 13년도 되고 30년도 되고 뭐 끝이 없어요. 그 하늘이 열리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구하고 마귀가 물러가게 음부의 권세가 깨어지도록 기도하고,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는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어디 뭐 무슨 활동도 하고 어디 뭐 놀러도 가고 좋은 시간도 갖고 아주 중요해요. 합심 기도가 없다? 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그 영적 현실을. 이 마귀는 오늘 사자와 같이 지금 한 필자를 두 사자로 역사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 현실을 감당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합심도 하지 않고. 형제자매 여러분, 합심 기도가 안 되는 교회는 다른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 현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는데, 그 세계에서 이겨야 돼요. 그 세계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합심 기도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율을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셔가지고 오케스트라 드라무스 이렇게 같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입니다. 분별하는 기도는 힘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 있었고 하늘을 여는 힘이 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 원인이 있는데요, 하늘이 막혀버린 그 원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어요. 근데 아합이 굉장히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눈치가 안 익었고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이세벨은 시돈 사람, 지금의 그 레바논에 있는 그 시돈에서 시돈의 그 딸이, 왕의 딸이 이스라엘에 왔어요. 근데 그 시돈이라는 나라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강한 나라, 귀신이 완전히 그냥 막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귀신의 영이 가득한 도시가 시돈이었는데 거기 출신이에요. 이세벨이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세벨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세벨이 내가 너한테 월급 줄게, 내가 네 생활비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일이야. 바알의 선지자가 되라, 아세라의 선지자가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죽였어요. 죽기 싫으면 먹고 살려면 할 수가 없어요. 이세벨이 투항해야 돼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미혹의 영 그러면 반드시 이세벨이 나와요. 미혹의 영 그러면 발람도 나오고, 미혹의 영 그러면 고라도 나오고, 미혹의 영 그러면 이세벨도 나오는데요, 이세벨이 가장 강력한 영이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약시대 때도 너희가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이세벨의 영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뭐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영이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미혹한다 그러면 보이스피싱 생각합니다. 사람을 막 정신을 막 헷갈리게 만들어서 막 은행에 가서 막 자기 계좌 돈을 또 고관대 주고 이상한 일을 하잖아요. 미혹돼서 그래요. 이게 보이스피싱이 전형적인 미혹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이세벨이 그 영이 미혹의 영이 이세벨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할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의 선지자가 450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엘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참 영적 현실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분별을 못하면 사기적으로 이세벨에게 넘어가고 이세벨을 상해서 먹고 마시고 이세벨이 주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아니면 이세벨에게 미혹되어 버렸을 때 그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영적 현실이에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미혹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고 저것이 이세벨이구나.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것을 딱 보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바알의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영적 대결을 벌여요.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정말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눈에 보기에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하나님에서 보실 때는 이게 하나는 이세벨이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엘리야였고 그래서 850명과 영적 싸움을 해서 엘리야가 영적으로 승리를 해요. 마귀의 주특기는 뭐냐면 미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 주로 하는 것이 미혹하는 거예요. 온 천하를 미혹한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진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자기가 미혹당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미혹당하고 다른 사람도 또 미혹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혹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 교회의 목적과 교회의 어떤 방향이 무엇인지 다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 1서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미혹되지 않고요. 분별이 미혹되면 다 헛것이에요. 우리가 이단 사이드에 미혹되어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믿었다고 합시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미혹된 상태로 분별력이 없이 미혹돼가지고 뭔가에 탁 미혹돼서 성경을 100번 읽었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미혹된 상태로 성경을 100번 읽어도 이상해요. 내가 미혹되어가지고 얼마나 기도해요. 지금 뭐가 분별을 못하고 영적으로 미혹되어 있어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미혹된 굉장히 내가 선하고 착해요. 근데 미혹됐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마귀는 주특기가 미혹이에요. 사람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고 정신을 잃게 만들어요. 우리가 이 악한 영에게 유혹되지 않고 깨어있을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능력이 있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엘리야는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이 막혀버린 이유가 이것이구나. 그걸 분명히 알고 그걸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물리셨어요. 그걸 끊었어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피가 내렸어요. 미혹되지 않게 우리는 기도하고 계좌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분별력 있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 분별력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분별력도 없이 미혹된 상태로 막 아무 말이나 막 해요. 하나님 뭘 응답하겠어요? 어떻게 응답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현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역사하는 힘, 돌파하는 힘, 뚫고 나가는 힘이 필요해요.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할 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고 흑암의 권세를 대적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